그렇게도 괜찮겠죠? 귀한 초청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라 설교할 자격도 사실 없는데, 성수 목사님께서 아마 또 설교의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목사님 그리고 최경숙 사모님하고는 거의 한 30년 지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함께 교제해 왔는데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교회 그 성도들이 또 좋게 보셔서 이렇게 청빙하고 또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참 기뻤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을 이제 여러모로 칭찬하셨습니다.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학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뭐 박사학위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또 청빙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 하나 보고 이렇게 청빙해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은행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의 그 신실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설교는 부담이 됩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좀 잘못하면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딴 목사를 불러왔어. 조금 설교 잘하는 사람 불러오지.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은 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또 잘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여름 이제 성도들을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또 갔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섬김의 그 결실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또 세워져 갑니다. 섬기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또 함께 뒤에서 기도하는 또 성도들, 그들도 또 한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 대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또 연합하고 또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원래 본문은 7절하고 17절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가 아니고 7절하고 17절 두 구절입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는 이제 원래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인 이 성도들은 원래는 유대교를 믿어왔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어왔다가 이제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자기가 믿었던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그런데 이제 이전에 있는 이제 사람들, 자기의 동족들이기도 하고, 자기의 친척들이기도 하고, 자기 형제들이기도 한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전에 유대교를 믿어왔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버리고 이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지금 신앙이 훨씬 더 귀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걸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사도가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교사들에 관한 그리고 목회자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교사들, 목회자들에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권고하였으니 그 설교와 권고를 지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설교와 권고를 잘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친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양이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고 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 타락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잘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선생님들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모두 다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들을 보면 사실 가르친 교사와 목회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실하게 따라야 될 것은 또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복종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교사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사명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사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사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 대신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인도하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입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 교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오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는 목자와 같습니다. 양에 앞서서 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양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교사에게는 전제가 있죠.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인도하기 전에 그 인도자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데려가는 그 양들, 자기가 데려가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내가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알고 그 길로 인도를 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부인이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남편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의사결정권자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사를 간다. 그럼 어디를 얻을 거냐? 그러면 그걸 잘 하지 않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의사결정권자가 엉뚱하게 결정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인도자는 내가 어디로 그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될까?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목적이고, 이것이 인도자의 목적지이고, 이것이 학생이 가야 될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사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을 향하면 학생들도 엉뚱한 곳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학생도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포자는 말씀 설교자죠, 그죠? 그리고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일직선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 그 세 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해서 세움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복음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부르심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 받았다. 결국 이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교사가 목적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도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학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교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학생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면 학생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혼만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 교사는 조금 앞서갑니다. 조금 앞서서 갑니다. 학생보다 조금 앞서서 갑니다. 학생만 보내는 자가 아닙니다. 니네들끼리 가라.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앞서서 갑니다. 여러분, 그 책임입니다. 그 책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뭡니까? 거짓 교사들을 책망했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빠지면 괜찮은데 그 인도 받는 그 사람들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사가 아니라면 자기 영혼만 책임지면 됩니다.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올바른 길로 가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사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 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해가는 그 사람들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앞서서 가시는 교사들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가르칠 학생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를 알고 전념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엄중하게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너희들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아 너희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선생이 안 되려고 해라. 뭐 했겠습니까? 왜요?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에서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그들은 장래 교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앉으시는 여러분들은 현재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장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다면, 아이들이 없다면 장래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육은 100년 대계다.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까요? 어떻게 인도할까요? 아시는 대로 교사는 가르침으로 인도하죠. 가르침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는 가르침으로 인도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일러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말로 일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도한다는 면에서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도 가르치지만 내 몸으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과공부 시간에 혹은 설교 시간에 입술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공과공부 시간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정에서 혹은 동네에서 나의 삶의 모습으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몸으로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삶으로서 인도합니다. 그 삶에 관한 이야기를 7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이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행실의 끝을 보고, 그죠? 끝을 보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들은 믿음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았고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 고난의 길인지 사도들이 몸소 경험을 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굶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사들이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자기 삶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가르침이 죽은 가르침이 아니고 살아있는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다고 말해놓고서도
막판에 가서 자기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부분에서 떠나서 완전히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례를 우리는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사는 삶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제주도이고, 제가 14살 때 고향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제가 9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14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다니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혼자서 다 공부를 했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밥상 집어던지고 험한 욕설 나와서 저희 어머님 쩔쩔매고,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집에 가서 헛간에 가서 숨어서 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희 집안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한 집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쟁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딱 한 집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집에 이제 딸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덕택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전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9살, 10살 그 어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 그 당시에 시골에는 이제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신학교를 갓 졸업하신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하신 상태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계시다가 가셨죠. 그분 덕택에 제가 마음을 잡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 학교 가지 마라, 중학교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참 우리 어머님도 못된 사람이지. 아니, 자기가 못 배웠으면 자식을 배우게 하려고 열심히 해야지 왜 자기가 못 배웠다고 남까지 못 배우게 합니까? 그래,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돈 대줄 능력이 안 되니까 학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공부시켜야 됩니다. 중학교 보내야 됩니다. 보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찾아올 테니까, 제가 열심히 찾을 테니까 중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간 중학교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당시 고등국민학교였습니다. 제주 영락 고등국민학교. 제주 영락교회 안에 있는 고등국민학교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를 이제 야간으로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입학시험도 쳤습니다. 그 당시 입학시험도 쳤어요. 그래서 전교 2등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받고. 머리는 좋죠. 머리는 좋죠. 그런데 입학식 날도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입학식에 갔습니다. 내려오면서, 입학식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제주 동문시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시장에서 제가 짜장면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조금 사람 만들려고 이제 한 거죠. 그분 덕택에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전도사님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 사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여름에 더울 때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저 와이셔츠 차림 해도 되나요? 좀 벗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성수 목사님은 벗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 당시 여름 성경학교도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틀, 3일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이 2호 해수욕장 바로 앞입니다. 2호 교회 출신이거든요. 2호 제주시 안에 있는 해수욕장이 삼양 해수욕장하고 2호 해수욕장이 있는데 공항 바로 옆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거기 여름 성경학교도 해수욕장에 가서 했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해수욕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분 덕택에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의 사랑과 그의 섬김을 기억합니다. 가르친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제가 알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기도 가는 것 제가 알았고, 가끔씩 교도소에 설교하러 가시는 것도 제가 알았고, 또 여름이 되면 전 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한라산 기도원에 수양회를 갔습니다. 한라산 기도원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여름마다 갔습니다. 여름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인도자가, 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분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시골교회 전사님, 지금 80세가 거의 다 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셨습니다. 수원에 사십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이제 찾아뵙습니다. 꼭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많이 존경을 받아서요, 저희 또래 때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저희 또래 때 시골교회에서 시골 주일학교 때에서 같이 생활했던 1, 2, 3년 선배들이 있고 또 후배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주일학교 같이 생활했던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밴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출신들의 밴드가 생겼죠. 그래서 밴드에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카톡도 있고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별 사람을 다 찾아냅니다. 그죠? 몇십 년 만에 찾아내가지고 연락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형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50, 60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물에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존경합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하지만, 그분이 그 어린 시절에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그 오셔가지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강제로 은퇴를 하셨어요. 풍이 걸리셔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결국 강제로 은퇴를 하셨는데, 제주도를 가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대접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 인도하던 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그분은
저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저하고 신학적인 색깔도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존경합니다. 자, 그분에게 회고록이라도 쓰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같은 것이 뭐 그런 거 쓰겠어 뭐 그러죠. 사실 하셨거든요. 여러분, 교사는 말로 인도하고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아이들에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신앙생활해라, 교회 가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고 말로 가르치지만,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다면, 그 자녀들이 그 엄마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나 잘하지? 요즘 말로 너나 잘하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잘해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교회가 고령화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탓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잘 못 낳는 탓도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독립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 독립해서 결혼해서 사시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신 겁니다. 다른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독립해서 살아가는데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이 부모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못 가르쳐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로 한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가 옆으로 기어다닙니다. 앞으로 기어가 한다고 해서 앞으로 기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 어미 개가 옆으로 기어갑니다. 그러면 얘 애기도 옆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하는 자, 교사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현장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느냐, 이게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어떻게 또 가르칩니까?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성, 정신을 차리도록 타일르고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가도록 타일르고 어우르고 깨우치고, 이게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학습자가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알아듣도록 설득하고, 또 잘못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 가는 것을 또 깨우쳐서 제대로 가도록 또 깨우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올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게 교사입니다, 여러분.
제 주일학교 때 제가 너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 파출소도 갔다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좀 훔쳐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파출소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훔친 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뭐 라디오, 시계, 뭐 이런 겁니다. 그거 왜 훔쳤을까요? 속이 들여다보고 싶어서요. 그럼 훔쳐가지고 다 분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분해를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상복구를 못 하잖아요. 그죠? 분해만 하고 원상복구를 못 하고 그냥 놔둡니다. 또 책을 훔쳤습니다.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갖고 싶은 겁니다. 책이 좀 많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걸렸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걸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형 집에서 제가 라디오를 훔쳐가지고 그걸 완전히 분해를 시켜버린 거죠. 그걸 이제 그 형이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했어요. 무릎 꿇려놓고 그리고 이제 저를 가르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르칠 능력이 안 되니 그분이 저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사입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청산자일 것처럼 하느니라. 청산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회개할 자일 것처럼 한다. 회개. 재정 보고 해서 이제 돈 받았으면 써가지고 결산하고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청산.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시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못 썼습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사물을 최종적으로 보고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산하는 거죠. 그럼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결산하는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문제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인 것처럼.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학생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 문제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인 것처럼. 이게 교사라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청산한 자인 것처럼, 자기가 재정보고를 다 할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영혼이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모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아이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그와 나는 동등한 형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내가 부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나 뭐예요? 형제잖아요. 그죠? 내가 잠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잠시 동안 맡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맡아놓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모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부모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 교사가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사에게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게 됐다면 그건 교사 책임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났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난다면 그 책임은 교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당회가 아닙니다.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어린 영혼을 다루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는 목사와 같습니다.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다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처럼 교사 역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주일학교 때 배운 기억, 뭘 배웠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집니다. 만약에 콩나물에 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콩나물은 썩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물은 빠집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었는데 물은 빠집니다. 그런데 뭐가 자라요? 뭐가 자라요? 그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뭘 배웠는지 그들은 생각 안 할 겁니다.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뭘 기억할까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건 기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어머님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에게 누구냐 물으신다면 저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대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중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저희 어머니를 속을 얼마나 속였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가끔씩 날 운동회 때라도 가끔씩 오려고 하면 저는 어머님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얘기 안 했어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나 초라하게 입고 다니고 너무나 무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제가 아플 때면 저를 들쳐업고 그 옆 우리 마을에 이제 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의원이나 약국이 있는 그곳으로 저를 들쳐매고는 내달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침이라는 침은, 좋은 침이라는 침은 제가 다 맞은 것 같습니다. 좋다는 심지어 생오리피까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오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 뜨거운 피가 나오는 그 오리를 제 입에다가 탁 집어넣고서는 먹으라고 탁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한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저에겐 장모님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좀 못하더라도
조금 설교는 잘 못하더라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희생하고 섬기는 종들이 신실한 종들 아닙니까? 신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공과공을 좀 잘 못 가르치고 좀 신식은 좀 떨어져서 조금 못하더라도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학생들이 그걸 한다면 그게 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합니다. 교사의 상급은 뭘까요? 교사의 상급은 당연히 존경과 존귀함일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한 이들을 존경합니다. 누가 존경할까요? 학생들이 존경합니다. 그 학생들이 두고두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우리 애를 위해서 헌신한 부모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갖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가르쳤던 그 종들을, 그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말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시골교회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가장 존경한다. 신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 배웠고 아주 멋진 신학적 생각들도 배웠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책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내가 어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몸부림쳤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시골교회에서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름은 고금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인 할머니가 다 되셨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제 마음속에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그들의 노고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이 신들러 리스트는 신들러의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이름을 적혀있는 뭐예요? 적혀있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 리스트 안엔 1100명의 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는 폴란드에서 그릇 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나치당원이었고 독일군 장교들과 인맥을 통해서 돈 버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 벌면 최고였습니다. 독일군이 폴란드에 1939년 들어오자 신들러는 이제 또다시 식기공장을 세워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거기에 불러 들어온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무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거의 공짜로 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이 신들러의 공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야 살고 그 신들러의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독일군에 의해서 가스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신들러의 공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신들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서 독일군들에 의해서 이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릇 공장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고, 이 신들러는 그 자기 밑에서 일하던 그 그릇 공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체코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체코에다가 그 무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체코의 무기 공장을 만드는 것은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군들을 상대로 해서 한 사람당 얼마 값을 쳐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이제 리스트에다가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이 1,100명이 들어갔습니다. 체코에다 공장을 세웠고 이 쉰들러의 공장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기 주먹이 거의 바닥이 될 때까지, 돈이 완전히 바닥이 돼서 거의 거지가 될 때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독일군이 버텼다면 그는 그 무기공장조차 문을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독일군이 망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독일군이 항복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마친 쉰들러는 이제 나치 당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군수 산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그 1,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사인합니다. 그 유태인들이 자기 이름을 다 사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된 리스트를 줍니다. 오스카 쉰들러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가서 만나는 그 소련군 혹은 이제 미군, 영국군, 연합군을 만나면 이 리스트를 보여주시라고. 그리고 그 1,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2명인가 3사람인가를 같이 딸려보냅니다. 왜냐?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1971년도에 오스카 쉰들러가 죽었습니다. 나치 당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가요, 사업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5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1,100명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업자금으로 대줬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대주면 실패하고 그걸 5번이나 했어요. 그런 동안에 죽었죠. 마지막 그 사람이 나갈 때,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도망갈 때, 어떤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금리빨을 끼운 사람들이 금리빨들을 빼가지고, 자기 금리빨들을 빼가지고 그 금리빨을 녹여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와 함께 주었습니다. 이 반지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한 영혼을 구한 자는 천하를 구한 자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천하를 구한 것이다. 그 글귀를 써서 링 반지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스카가 죽고, 지금 이제 4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70년 됐잖아요. 오스카 쉰들러가 71년도에 5,500명이었습니다. 1,100명이었던 사람이 이 쉰들러가 죽을 때는 5,500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됐을까? 지금 한 10,000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자기를 살려준 그 오스카 쉰들러를 그들은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자녀들은 기억하지 않겠어요? 기억하죠. 왜냐하면 쉰들러 때문에 부모가 살았고 그 부모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고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무디와 킴볼 선생의 이야기를 아시죠? 무디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구두 닦기로 했습니다. 그 동료들이,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구두 닦기를 한다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얘가 구두 닦는데 한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이 킴볼입니다. 킴볼은 무디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왔습니다. 가끔 와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킴볼을 통해서 무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킴볼의 사랑이 무디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 아이들이 도대체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같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킴볼과 무디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됩니다.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에게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교사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갖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은 제가 1년에 2-3차례씩 찾아갑니다. 가끔씩 이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면 꼭 제가 해드리는 게 이제 이게 뭐예요? 그 자동차에 뭡니까? 이게 뭐야? 거리 길 찾아가는 거 뭐라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립니다. 아들도 안 해줘요. 딸은 미국 가서 살고 아들은 한국에서 사는데 그 아들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업데이트를 꼭 해드립니다. 차에 가서 이제 이 SD 카드를 꺼내다가 그걸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업데이트를 해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제가 오는 게 즐거운 겁니다.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되니까, 명절 때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목회를 못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꽤 큰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70, 80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현역에 계실 때는, 명절 때 그분 현역 있을 때도 제가 찾아갔거든요. 현역에 갔을 때는 명절 때 그 집안이 바글바글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현역에서 은퇴하고 물러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좋아요. 전화를 합니다. 하루 전에, 명절 하루 전에 갑니다. 제가 갑니다. 천국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라고. 바쁘다고도 안 해요. 오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잠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으려고 1시간 있으려고 갔던 것이 6시간, 7시간 있다 와요. 가서 점심 먹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들어옵니다. 그럼 저녁이 집이에요. 명절 때, 설날, 추석날, 당일날 제가 가거든요. 추석날, 당일날 제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갑니다. 거기로 아침에 내려갑니다. 아침에 내려가요. 근데 그분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교사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즐겁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그 영혼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교제하는 김성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이제 제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우리 아들 보고 너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도대체 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근데 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별로 탑탁하지 않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나 생활비도 좀 많이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이 가난뱅이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복 입은 거지의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주의 길로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제 마음 한편으로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제가 교제하는 어떤 장로님이 그저께 저희 집에 잠깐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요. 부인 권사님, 그리고 남편 장로님 신앙생활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딱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대요. 교회를 다닐 것처럼 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겠다고, 교회를 데리고 하겠다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다닌답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네들이 그 아이가 상처 줬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들이 그 아이가 상처를 많이 줬다고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회가 된대. 그게 후회가 된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뒤에 어떻게 연결돼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